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또 비대면 예배로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각자가 처한 처소에서 우리 함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번 한 달 동안 믿음의 아름다운 가문 신앙 공동체를 이어가기를 원하는 자는 바로 효를 행하라, 효라는 주제를 따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효라는 것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함으로 보답하기를 배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무엇이 옳은지 우리 함께 살펴가며 말씀의 은혜를 더해 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따지며 살아갑니다. 내가 진짜 너무 간절하게 하고 싶은 일이지만 그 일이 옳은 일이 아니라면 행하기를 주저하곤 합니다. 그릇된 일이기에 행하지 아니하려고 노력하는 경향을 갖습니다. 반대로 내가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그 일이 옳은 일이라면 불편하고 힘겹더라도 어쩔 수 없이 행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옳은 일이기에 안 할 수 없기에 없어 또 행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언제나 옳은 것과 그른 것 사이에서 갈등하고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이것이 옳으니라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 효를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효를 행하는 일이요 옳은 일이라는 것이고요. 반대로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효를 행하지 않는 것은 그른 일이라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함으로 옳은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 옳다라는 말의 뜻은 또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옳다라는 말을 맞다라는 말로 이해하곤 합니다. 반대로 그르다라는 이 단어를 틀렸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옳다라는 말은 맞고 틀리다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맞지만 안 할 수도 있고 틀렸지만 행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옳다라는 이 단어는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시작되어지는데요. 이 단어의 원뜻은 공정함, 흠없는, 거룩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옳다라는 말은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흠이 있느냐 없느냐 혹은 순전하냐 순전하지 못하냐를 나타내는 문장, 단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없고 거룩한 곧 순전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효를 행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지난주에 효를 행하고 보답하기를 배울 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존재가 된다라는 뜻과 일맥상통한 표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흠없고 순전한 자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도 옳음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흠없고 순전한 자가 되어 주님이 기뻐 받으심으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흠없고 순전한 자가 되어지는지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한 답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먼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좀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효요, 옳은 일이며 흠없고 순전한 일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대로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일은 옳지 않는 일이요, 또한 그 앞에서 효를 행하지 않는 일이 되어지며 또한 흠이 있고 순전하지 못한 존재로 걸어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은 일이 얼마나 그릇된 일인지, 그 그릇된 일을 행하는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좀 말씀을 찾아 읽어볼까요? 신명기 2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식이 완악하여서 패역하여 부모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돌로 쳐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순종하지 아니함을 흠 없고 또한 순전하지 못한 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악을 제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 안에서 우리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악한 일이기에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효를 행하지 않는다면 흠 있는 자에게 그 가운데서 악을 제거하고 또한 그 가운데서 걷어내는 일을 우리 가운데 주문하고 계신 겁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흠없고 순전한 자가 되어 이스라엘 가운데서, 아니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제거되어지는 역사가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부모에게 순종한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순종한다라는 말은 듣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는 자녀가 부모의 말을 잘 듣느냐 안 듣느냐의 문제는 아닙니다. 본문이 말하는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강조하는 부분이 다른 지점이 있는데요. 듣는 이의 이치가 어디냐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히파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는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급자로서 아래에서 듣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하급자가 상급자의 말을 아래에서 듣는 것이다. 이것이 곧 순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자녀된 자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곳에서 듣는 것을 순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나의 위치가 어디인지, 내게 말씀하시는 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진짜 순종이요 순전해지는 일이며 또한 흠 없어지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녀는 부모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학생이 선생님보다 높을 수 없으며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내신 이보다 높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아는 것이 순종이요 옳은 일이며 또한 그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순전한 자가 되어지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질서 곧 높고 낮음을 바로 아는 것, 이것이 순종이요 효인 것입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고 부모님보다 높다고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옳다라는 거죠. 이는 더 높은, 우리의 부모님보다 더 높은 질서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모님보다 높을 수 없는 것처럼 부모님이 하나님보다 높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 질서를 알고 행하는 것이 진정한 효요, 이를 알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6절에서 17절을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질서를 알았기에 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입니다. 그는 100명이 되는 로마 군대를 이끄는 백부장의 높은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예수님보다 높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자신의 위치 곧 질서를 바로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기뻐하신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을 향하여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그를 인정해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는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먼저 질서가 우리 안에 영적 질서가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부모보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높을 수 없음을 알고 낮은 위치에서 순종함으로 듣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요 우리가 흠없고 순전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자가 되는 길임을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믿음의 후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흠없고 순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 말씀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효요, 흠없고 순전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존재가 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 공경한다라는 단어, 티마오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높이 평가하다, 가치를 두다라는 뜻으로 번역하고 뜻을 간직한 단어입니다. 원래는 값비싼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표현입니다. 공경 또한 순종과 같이 위치에 관련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위치가 부모님보다 낮기에 나보다 부모님의 말씀과 명령이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이것이 공경이라는 말씀의 진짜 뜻입니다. 결국 나의 위치를 알고 부모님을 높이 평가하는 일이 공경하는 일이요 옳은 일이며 흠없고 순전한 것이 되어지는 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공경의 의미를 순종의 의미처럼 더 확장시키면 나의 위치를 알고 하나님을 높이 평가하는 일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이요 곧 옳은 일이며 흠없고 순전한 자가 되는 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님과 더 나아가 하나님의 명령 곧 계명에 귀 기울이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책임지고 계신 이를 더 높이 평가하고 그 말씀의 가치를 두기에 우리를 향한 현명한 지시를 기쁨으로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계명을 지키는 일이요 옳은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신 부모님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현명한 명령을 내리실 것을 믿기에 기쁨으로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주의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약속이 있는 은총의 계명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약속 있는 계명을 완성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계명을 높이 평가하여 가치 있게 여기고 지키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높이 평가하고 가치 있다 여기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는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권위 있게 여길 때 우리는 순전하고 흠없는 존재가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사 계명을 지킨 우리 가운데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친히 이루어 가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 곧 부모님에게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함으로 순종하고 공경함을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더럽혀지고 흠이 있는 존재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명을 통해 약속하신 진노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 있는 계명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은 이들에 관한 기록이 에스겔 22장 6절로 7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에스겔 22장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2장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에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아멘.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명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일이라 이렇게 평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주의 계명의 권위를, 부모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 약속하신 대로 심판을 행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주신 계명의 권위를 가장 높은 가치에 두고 그 명령에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계명은 내 부모의 가치를 높이 있게 평가함으로 공경하는 자가 되라는 명령입니다. 그리하면 계명에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우리의 날이 장구하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우리와 우리의 사랑하는 다음 세대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의 위치를 알고 부모님을 높이 평가하고 가치 있게 여김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써 이 일을 행할 때 너희는 잘 될 수밖에 없고 땅에서 장수하게 될 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를 위임받은 부모의 권위를 기억하고 그 말씀을 가치 있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순종할 때 우리는 순전하고 흠없는 존재로 하나님께 드려질 뿐만 아니라 잘 될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곧 옳은 길이요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흠없는 자로 받아들여지고 또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이 잘 되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어지고 또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찾아 읽습니다. 신명기 11장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하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죽하면 12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우리의 사랑하는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눈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리하여 그들의 영혼이 잘되고 복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에 그 계명을 기억하고 그 계명의 가치를 따라 내 부모를 순종함으로 공경함으로 흠없고 순전한 자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면 잘 될 수밖에 없는, 복을 받아 누릴 수밖에 없는 거룩한 길 위에 서 있을 겁니다. 신명기 28장에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믿음의 후손과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허락되어질 줄 믿습니다. 반대로 그 하나님의 권위와 가치를 낮게 평가함으로 내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는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화를 당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잘 되는 길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처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면 나의 위치와 내게 말씀하시는 이의 권위를 그 가치를 기억함으로 영적 질서를 바로 세워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순전한 자로 흠없는 자로 주께 드려지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고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판단과 가치가 하나님의 가치보다 높을 수 없음을 알기에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위를, 그 계명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계명을 따라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흠없고 순전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친히 그 약속을 이루시는 축복의 약속을 이루는 믿음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계명을 들려주시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지엄하신 분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사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친히 이루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위치를 알고 내게 분부하시고 명령하시는 이의 말씀의 가치를 바로 알아 우리가 잘 되는 길 위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